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람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집사를 세우는 일, 또 장로를 세우는 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분별했고, 그들을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오늘 믿음의 일꾼을, 장로님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공동체가 마음을 함께 모으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들, 그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이 땅에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과 능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일꾼을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실까 하는 주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집중했던 그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 사람이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진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강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새롭게 빚어진 사람이라고 읽을 수 있다고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속 사람이 새롭게 빚어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는 모양도 없고 그리고 가치도 없는 돌덩이와 같은 그런 돌도요, 조각가의 손이 닿으면 새롭게 빚어지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각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모난 부분도 있고요, 깎여져 나가야 될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님의 손에 의해서 그 속 사람의 모난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것이 깎여지고 새롭게 빚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일꾼을 세우실 때에 성령에 의하여 그 속 사람이 새롭게 빚어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야 될 그런 일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고 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너희 속에 계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교롭게 사도 바울은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전치사로 두 가지 가치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지난주에 보았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오늘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 사람이 새롭게 빚어진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과 주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게 되는 개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라고 하는 전치사는 헬라어 성경에서 디아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를 사용한다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아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 어디 계셔? 우리 마음에 계시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누가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까?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는 사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역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요, 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영웅도 있고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그 답을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 내 안에 주님 주시는 지혜, 내 안에 주님 주시는 능력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증거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여러분, 그 유명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대적을 이겼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사자의 입을 막았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불의한 세력을 멸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을, 그런 시련을 이길 수 있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대적도 이기고요, 이방의 세력들도 물리치고요, 믿음은 자기 자신도 이기고요, 환경도 극복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능력인데,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모신 사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우리가 믿음이 한 차원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내적인 어떤 확신이나 내 내면에 있는 감정적인 어떤 동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I believe you, 난 너를 믿어 라고 말할 때의 그 믿음과 같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나? 난 믿음이 좀 줄어든 것 같아, 믿음이 좀 작아진 것 같아,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 혹은 그 어떤 확신, 이런 뜻도 그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의 아주 근원적인 개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언약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에서 내가 언약의 대상에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피스티스,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안에, 그 마음속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믿음은 내면에 있는 어떤 감정이나 상태나 이런 것을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어주셨고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순종이고요, 또 하나는 충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언제나 순종으로 나타나고요,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해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믿음을 순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응한 모습은 그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났다고요. 어떤 순종으로요? 미래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 순종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이 되어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돼서 떠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 좋아 보여서 그곳으로 순종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순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놀라운 사건이 또 있죠.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가 그 다음날 즉시 일어나 일찍 길을 떠나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순종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떠나라고 하시니 떠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그랬으니 바친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절대적이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동의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들을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렙이 그랬던 사람이죠. 여러분, 갈렙의 믿음을 여러분 아시죠? 갈렙은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올라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줘요.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곳곳을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 여러분 다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 땅이 참 좋긴 한데, 그 땅에 자라는 포도나무와 또 포도송이와 열매들은 참 좋은데,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왜요?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거인이고 또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하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죠. 근데 가나안 땅을 주신 다음에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가운데 세력이 강한 아낙 자손을 그들은 헤브론에서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와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한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의 정탐의 사건이 지난 45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45년의 시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 아낙 자손이 지금 그 땅에 저 산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면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청하는 그런 갈렙의 신앙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갈렙의 신앙의 특징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서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도 갈렙의 신앙은 충성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올라가라 하시니 순종하며 올라갈 수 있다고 반응하는 충성하고 순종하는 신앙이었고요. 그 신앙을 45년 동안 지켜가면서 이제 그 아낙 자손의 땅에도 그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결국 그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선물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조변석계 아침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저녁에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믿음 아니고요. 믿음의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내가 보기에도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용납이 안 되니까 불순종하고,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일꾼을 세우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일꾼을 세우는 날인데요,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는 믿음의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여러분 갈렙처럼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일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고 모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에 균열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돼,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늘 믿음의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고 또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관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보시겠습니까?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생각만큼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큼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환경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가 세울 믿음의 사람, 지도자의 첫 번째, 두 번째 덕목은 바로 믿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음의 공동체가, 또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문화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도전에 여러분 공동체가 응전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믿음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비종교화의 거대한 물결이 전 세계를 휘덮고 있습니다. 기계화되고 문명화된 그런 문명이 주는 도전도 우리에게 거세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하면 교회는 절망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너머에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며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